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강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각 가정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닥친 당장의 어려움과 현실에 그렇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호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나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적을 베푸시며 저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저희 형통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가르침 따라 저희 모두가 하나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특히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북쪽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옹이라는 말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변두리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비싸고 훌륭한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옹의 불행을 마치 자기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슬퍼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옹은 별로 슬퍼하지 않으며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지난 어느 날 늦은 오후 뜻밖에도 2달 전에 도망갔던 말이 살찌고 기름진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세옹은 자신의 말도 찾고 자기 말에 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암컷 말도 공짜로 얻은 것이니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도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세옹에게는 말타기를 무척 즐기는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 후 그가 아버지 몰래 새로운 암말을 가만히 끌고 나와 마음껏 속력을 내며 타다가 말의 앞발이 돌뿌리에 걸리는 바람에 앞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세옹의 집으로 몰려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로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세옹은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화가 또 다시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에 흉노족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 젊은이들을 모두 전쟁터로 보냈고 세옹이 살던 마을 젊은이들 역시 모두 전쟁터에 동원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마을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전사를 했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살아남은 세옹의 아들을 보면서 마을 촌장이 부러운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화가 복으로 바뀌었군. 이 세옹지마의 일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삶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가감하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원문에 페이라스모이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시련, 도전, 역경으로서 내 속에서 내면적인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로부터 공격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힘들어지는 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해 예부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힘든 일, 그 힘든 일을 시련을 말할 때 바로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생의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어려움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련당하는 가운데 정말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이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얼마나 외롭고 정말 참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지는 아픔, 만나지 못하는 아픔, 여러 가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낮아지고 시련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힘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의 고통,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외부적인 여러 가지의 공격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뭔가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이 시련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가 지불이라면, 아니 이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삶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다가 왜 갑자기 5절에 들어서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왜 갑자기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괴로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고 해결되고 벗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픕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아닐까입니다. 저 또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기도보다도 더 강구해야 하며 먼저 드려져야 할 강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지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명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본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사용하는 지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늘 등장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우리에게 당한 시련을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판단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판단 능력,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애국심이 필요하고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하는 시련 중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의심일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실 것일까? 그런 의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러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힘든 일을 내게 일어나느냐는 그 의심 때문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요동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함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과연 이 시기가 끝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아니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있는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흔들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하는 최신문도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긍휼의 반열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또한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미 내 이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1981년 130세의 나이로 최장수의 기록을 낸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굶주리고 매맞고 심지어는 총잡이 집 마구간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임종 직전에 스티브슨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스티븐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이,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기쁨이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날에 나를 훈련시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한 낙심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함을, 그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삶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반세리 무서운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반세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반세리 나 멸류관을 쓰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반세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문명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반세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온 땅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간증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며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500리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 동일하게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누미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